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15분이 학습과 세례를 또 입교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축하할까요?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4만 4천 명이거든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14만 4천 명이라는 긍지와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14만 4천 명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우리 큐티가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이제 7장, 8장, 오늘 새벽에 10장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냐 하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두렵다, 읽으면 겁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읽지 말자 뭐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두렵다, 겁나는 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셔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두렵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 확 머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안 두렵다. 그래서 두렵지 않죠? 한 번만 더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겁나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두려운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노구의 사도가 연세가 많으세요. 밤모섬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 우리로 말하면 유배를 당해 있어요. 남겨진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요한이 밤모섬에까지 쫓겨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때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였어요. 특히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아주 악랄했던 황제였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수요일이니까 이런 이야기 좀 편하게 할게요. 도미티아누스가 처음에 왕이 돼 황제가 되고요. 그리고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을 로마로 다시 이렇게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될 때 로마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그리스 신들을 초청해서 그 신전을 세우고 막 그래서 로마시를 한 번 더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불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황제가 돼서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황제가 되면요 힘이 없어요. 원로원과 각종 나라들을 장악을 못했어요. 장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막 한번 초대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 일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상권을 쥐고 있었던 교회가 상인들이 반대를 하므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황제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원로원도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추진하면서 도미티아누스가 각종 신들을 추앙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나도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황제들, 그 전에 있던 황제들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처음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끄리낌이 없어요. 뭐 죽어도 시이고 뭐 사람은 신인데 뭐 좋지 뭐. 신이 다스리는 나라 좋잖아요. 이왕 죽으면 신들 끼인데 뭐.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으로 추앙을 받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신으로 된다는 게 별 끄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 신이시여 신하세요 이래 됐다고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를 황제여 이렇게 부르면 안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나의 주 나의 왕 도미티아누스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신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를 수 없는 한 집단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교회였어요. 교회. 10년 전에도 반대했는데 지금도 반대해요. 10년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했던 게 도미티아누스라고요. 그래서 노구의 밤모섬에 유배로 가고 다 죽음을 당했어요. 결국 뭐 사도 요한도 죽음을 당하지요. 다 뭐 폴리갑도 죽음을 당하고 다 순교자가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인 제가 교회 문 닫고 교인들은 막 고난받고 나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낸다고요. 그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럼 무슨 편지 보낼까요? 들들들 떠는 편지 보낼까요? 용기를 주고 힘내라 하는 편지 보낼까요? 믿음 지키고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이야기 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자, 이겼다, 힘내라, 그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힘내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힘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참 위로가 되는 책이다.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막 암호나 수수께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렵다라는 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부끄럽네요. 따라도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 수수께끼의 특징은 답을 하면 쉽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는 답을 알아도 못 풀어요. 풀 수 있어요. 미분적 분단은 못 풀어요. 답 가르쳐줘도 못 풀어요. 근데 수수께끼는 답만 알면, 암호만 딱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왜 알아요? 미안합니다. 인도가 몇 시인지 아는 이런 물어야 되는데. 인도가 몇 시예요? 4시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쉽죠? 인도가 몇 시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인도를 몇 시인지 왜 알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4시라고요. 쉽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막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 2, 3, 4 숫자를 잘 몰라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딸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성경을 많이 보시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많이 낳았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수수께끼 같은 것들은요, 알면 너무너무 쉽다고요.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어렵게 모르게 못 읽도록, 읽어도 모르도록 그래 보냈을까요? 예, 몇몇 암호를 적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핍박하는 로마 적군들이 보면은 다 들통나니까 몇몇 암호가 있어요. 근데 그 암호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암호예요. 그죠? 아프간에서 선교사로 있는 분이 저한테 편지 보낼 때에 내보고 부를 때에 사장님 이래 부른다고. 그래도 그 사장님이 목사님인 줄 다 알아채래요, 나는. 예? 사장님, 우리를 위해서 기억디귿 해주세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기도해달라는 거지. 와, 어렵다. 와, 이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암호나 숫자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로마인들이 모르지. 그래서 조금만 해석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운 책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려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요한계시록은 미래 장래에 일어날 멸망, 심판을 기록한 책이다. 아니에요. 그거 자꾸 죽는 심판을 기록한 책이라 그러니까 다 두렵고 힘들다 그런다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심판의 이야기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전쟁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만 보시고 넘어갑시다. 7장 해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1장 1절. 성경 안 떼어줄 테니까 찾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 됐죠? 찾았습니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딴 거 읽지 말고 앞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그죠? 잘 봐요. 여기서 예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나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예요? 똑똑하시네요. 요한계시록은 멸망과 심판, 용리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그 주격과 소유격이 묘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세례받는 분들 잘 들어봐요. 답해야 돼. 이제 이거 모르면 못 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1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계시다. 2번. 뭘까요? 헬라어 원어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둘 다라 그렇게 말해요. 그 1번 간 사람도 맞고 2번 간 사람도 맞아요. 이걸 종합하면 이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단수예요. 단수. 여러 개를 말하는 경우 하나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다른 것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 10뿔 달린 용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10뿔을 달리든 9뿔 달리든 그기지 뭐.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뭔지, 천년왕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10뿔 달린 짐승, 바다의 용, 천년왕국, 큰 성 바벨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삽입되어진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 멸망, 예,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 핵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 보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지, 심판자.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제5회 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는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더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요. 사복음서인데 요한계시록을 제5회 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왜 다섯 번째 5회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이 필요한가? 예,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사복음서는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록한 책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제5의 복음서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초림,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 다시 오실 때하고는 달라요. 처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세요. 마지막 때는요, 심판자로 오세요. 아세요? 그때는 구원 없어요. 끝났어요. 심화했다고요.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고요. 처음 예수님은 오실 때는 어린 양, 마지막으로 재림할 때는 어떤 예수님?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요. 아세요? 처음 예수님 오시는 이 땅은 그 인간의 모양으로, 그죠? 구유에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면 마지막에 올 때는요,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니까요. 각인이 볼 수 있도록, 그를 찌른 자도 처음에 초림 예수님 올 때는요, 사람들이 못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경배했어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각인의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자,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볼 수 있게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해요? 마태복음 안 해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한다고요? 계시록에서 한다고요. 계시록에서.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다, 그렇게 보셔야 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 많이 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문 오늘 7장을 봐야 될 느낌이 있어요.
7장 한번 봅시다. 7장. 하여튼 7장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방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잘 보세요. 이 일 후에가 뭐죠?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6장에 있었어요. 6장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6장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6장에서는 인을 띄요. 두루마리에 인이 봉해져 있는데 유다의 어린 사자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을 띄니까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7장은 이 일 후에 인의 재앙이 6번째까지가 이루어지고 이 일 후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4명의 천사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 바람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4명의 천사가 땅 사면에서 그 바람을 잡고 있다고. 이 바람을 잡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이것만 봐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 능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가 이렇게 설명해 줘요. 스가랴서 말씀 PPT에 뜰 건데 한번 볼래요? 스가랴서 6장입니까? 5장 아닙니까? 6장이 맞습니다. 6장 1절. 자, 1절 봅시다. 고개를 들고 보셔야 돼요. 수그리고 보면 안 보여요. 자,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번개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2절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주고 건강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6장을 잘 안 들어봐가 잘 모르는데 6장에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을 딱 띄니까 거기서 말 4마리가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넘어가 재앙을 가져와요. 기근, 전쟁, 질병,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이 나타나가지고 죽음,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6장에 쭉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4절에서 보니까 천사에게 주여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5절 한번 떼어보세요. 5절. 스가랴가 물었어요. 주님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물을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뭐라고요? 내 바람이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6장에서 4개의 인을 띌 때에 재앙이 임해요. 이 땅에서 전쟁이 임하고 이 땅은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고 죽음이 임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내 바람이라고요. 이게 이 바람이 부니까 땅에 이런 고통과 죽음과 질병이 임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7장에 뭐라고 말해요? 7장에는 이걸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지금? 제 말 이해 드시죠 지금? 바람이 아주 불기 전이에요.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바람이 못 불도록 잡아요? 자, 언제까지?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을 띄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기까지 이 바람이 머물도록 막는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6장이 먼저예요? 7장이 먼저예요? 예, 7장은 아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놓으면은 7장이 이루어진다고요. 시간적 순서로 보면 6장이 먼저라고요.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는 7장을 보고 6장을 보고 7장을 보는데, 그죠? 시간적 순서로 보면 6장이 먼저고, 먼저 잡고 있고 몸불도록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죠? 우리 아닙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칠 때까지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잡고 계신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 재앙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이 14만 4천 명은 하나 둘 셋 넷 15, 20명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14만 4천 그러면 대반 알아요. 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서 많다는 뜻이 천이에요. 천. 예? 구약에서 신약에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4절에서는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하고요,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죠?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이라고요. 신천지가 말하는 마태 지파의 10,000명, 20,000명, 대구는 무슨 지파라 그랬을까? 다데오 지파. 그래, 다데오 지파 숫자 좀 남았다고 내보고 빨리 들어오라 하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그 다데오 지파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은 흐다한 무리들,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 많다 이러면서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6장에서는 막 이 땅에 막 심판이 임해요. 요한계시록은요 4번인가 5번인가 심판이 연속으로 해요. 인의 딱지가 뜰 때 심판이 임하고요, 또 뭐가 할 때 심판이 임할까요? 나팔, 또 대접, 그리고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도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이게 4개가, 이게 인의 재앙 끝나고 나팔 재앙 또 끝나고 대접이 또 부어지고 그리고 나서 큰 성 바벨론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거는 반복,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큰 성 바벨론은 똑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더 점진적으로 더 심화 있게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 이야기, 이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임하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인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 절만 보시면 돼요. 6장 17절, 6장 17절만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리요 하죠. 이 땅에 이제 막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임하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요한이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하늘이 말리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땅이 말리고 이러는데, 야,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잖아. 야, 이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느냐? 이 심판 가운데 누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7장에 오니까, 야,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있다. 내가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내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인을 맞았다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입 맞았다는 이야기는 이마에 뭐 도장 찍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발 입 맞았다 그래가지고 어디 도장 맞으려고 이마 까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까? 666 그러니까 누가 이마에 666 선다 하더만도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걸 왜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입 맞는다는 것은 인이라는 자체는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입 맞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거는 보호, 인봉이 처해 있으면 아무도 못 떼요. 그래서 내 거가 되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아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죠? 이제 입 맞고 나면 뭐가 일어나죠? 바람이 불어요.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슬픔이 이 땅에 피바람이 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간에 좀 뜨름한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가 된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다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휴가 안 됩니다. 무슨 휴거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휴거가 되고 이 땅에 7년 동안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견딘 자들을 구원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중 재림이 되잖아요. 휴거 때 재림하고 또 7년 지나가 또 와가 또 재림시키고, 주님이 두 분 바쁘신 분이 두 번씩 오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심판, 그 불구덩이를 주님이 붙들어 주신 힘으로 견디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어. 마지막 13절. 13절 같이 13절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잘 봐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네. 요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요한이 난 잘 모릅니다. 요한이 되물어요. 당신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는 어디서 왔다 그러죠? 환난 가운데서 온다.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의 환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감기 안 칩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환난과 기근과 죽음과 재앙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더 크게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북한 땅이나 중동 땅에서는 그 환난을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좀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환난과 기근과 죽음이, 질병이 있죠. 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어디에? 고난받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나요, 없나요? 당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이겨라. 너희는 입맞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다. 이겨라. 그 이야기 지금 하잖아요. 너희들은 지금은 요한계시록 7장 6장에서부터 7장의 이름 말까지 6장에서 7장 그 8절까지는요 이 땅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는 재앙과 환난과 죽음과 기근과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봐요.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하고 있죠. 이건 이 땅의 교회예요, 하늘의 교회예요? 하늘의 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 나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또 뭐 버가모 교회, 스무나 교회,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견디라, 버티라. 그러면 나의 내일은 내가 어디 가 있다고요? 하늘나라, 승리자의 노래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송한다고요. 누가 해결? 내가 한다고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서 병 걸리고 있어요. 이 땅에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내일은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도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죠? 나의 지금의 모습과 완성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너 지금은 힘들지만 완성된 결국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믿음 붙들고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 기쁘시냐? 승리한다 해도 안 기쁨. 여기 특별히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6절부터 읽을 때는 르우벤 지파에서 12,000, 갓 지파에서 12,000, 아셀에서 12,000, 납달리 12,000 축축축축.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숫자 찾아내. 이걸 인구조사라 그래요. 르우벤에서 몇 명? 12,000. 갓 지파에서 몇 명? 12,000. 여러분, 인구를 왜 조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인구 조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싸움에 나갈 용사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죄와 사탄과 싸워서 나갈 용사들이라고, 용사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잠이나 자사고 앉아가지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아세요, 여러분들? 세례받는 사람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14만 4천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냐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넓히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세상의 죄악과 사탄과 믿음으로 싸우는 용사로 부르셨다고요. 전쟁 나간 용사가 맨날 탈령해가지고 저기 집 본치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용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게 14만 4천이라니까 이 땅에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힘을 힘입고 그분 붙들고 싸워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재앙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모험적인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세요. 얼마나 새로운 일에 향하여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딱 넣어놓고 딱 지켜주시면서 한번 싸워봐라. 내가 널 지켜줄게. 너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은 빌빌거리며 자빠지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이기고 승리의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죠?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이건 다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가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장군들이 다 옷을 갈아입어요. 전투에서 피 묻은 옷 다 벗고 흰 옷으로 입고, 그리고 손에는 무슨 나무 가지 들까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든다고. 이 승리하는 자들에게 환영하는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별 볼리는 사람처럼 보여줘도요, 여러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승리하는 자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14만 4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죠. 어제는 과거였죠. 지금은 현재지만 내일은 미래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그 위에서 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한목에 보신다. 못 보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 태어날 때 응애 할 때와 죽을 때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보신다. 못 보신다? 못 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입니다.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 손이 지금 책상에 여기 있잖아요. 현재. 이거 미래잖아요. 또 현재, 미래. 이게 어우러져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재와 이 오묘한 철학을 아실런가 모르겠다 마스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보이는, 한순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순간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별본 찾지만 결국 이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도다. 힘오시고 찬송을 있다. 고난받는 이게 내고 찬양하는 이게 또 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나를 비추었다가 훗날 찬송받을 나를 또 비추어줌으로 말미암아 너 결국 이기는 거야. 너 힘내. 너 마음 졸이지 마. 힘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해를 못 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계시면 설교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빠져 있고 엎어져서 코피 흘리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고 미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쩌면
과거일 수가 있습니다. 저 축구 좋아하지만 그 축구 그 재방송 볼 때는 마음 안 졸입니다.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진 거 다 알기니까. 그게 바뀐 거 20대가. 그죠? 어제 축구 뭐 여자 축구가 뉴질랜드한테 2대1로 이겼는데 전반에 1대0으로 지고 있었다고요. 지고 있다고 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 스포츠 뉴스 2대1로 이긴 거 봤는데 2대1로 이긴 거 봤는데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내가 우울해하고 막 가슴 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이길 거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우리의 현재는 코피나는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승리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 핍박과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세례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점은 지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한번 찬송해 보자고요.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도 2대1로 이길 걸 믿고 찬송하며 죽게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계시록 7장을 우리 찬양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치신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쭐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힘주지 마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치시고 내 거다 보호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아직입니다. 지금은 아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어쩌면 회유와 번뇌 속에, 갈등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등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속으로. 그래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높이는 그 자리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은혜 앞에 굴복하며 그분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